우리가 창세기 16장, 17장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이, 하나는 혈육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난 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태어날 아이 이삭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벌어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분리심판에 대한 언지를 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꼭 마치 그 자갈시장 가면은 물건 살 때 흥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흥정하는 기분입니다. 꼭 그런 장면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내밀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마치 거래가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하는 장면 보니까 참 정겹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그래서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는데, 1절에서 보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 손님으로 오는 지금 장면입니다. 손님으로 오는데 이 1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 오는 자기 그 손님에 대해서 너무 환대하는 장면이죠. 굉장히 환대합니다. 자, 보세요. 마므레 평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났냐면 꼭 지금 같은 날씨입니다. 대낮에 더운 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 서울이 너무 더워서 서프리카, 데프리카, 아랫께는 홍프리카까지 나왔어요. 홍프리카는 홍천이 무려 41점 몇 도까지 올라서 홍프리카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부프리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마므레 평원도 어마어마하게 더운 곳이에요. 자, 그런데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눈을 톡 보는데 몇 명이 왔습니까?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톡 와가지고, 손님이 이 사막 같은 데는 이게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에요. 이런 사막 같은 데는 사람이 귀합니다. 근데 누가 한번 이래 지나가기로 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사람이 귀하니까. 그래서 대상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귀한 물건을 갖다가 무역을 한다든지 낙타 등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데, 세 사람이 또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 세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환대를 하는 거죠.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영접하려고 장막문에 달려나가지고 땅에 뭐 했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온다고 땅에 엎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에 막 엎드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엄청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말하기를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자, 벌써 아브라함은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감을 받았죠.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벌써 아마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겠죠. My Lord. 영문에 보면 My Lord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보시겠는데 이제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면 내가 원하는 당신의 종에서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친절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남을 환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성경에 누구를 나타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으면 정중한 예절과 그 사람의 공손과 겸손과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품위 있는 예절을 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요, 남한테 대접을 잘 받으면 기분이 좋죠. 예. 오래간만에 형제간 집에 갔는데 형제간 집에서 가니까는 틱틱거리 샀고 그냥 들어온 데부터 인상 퍽 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최대한의 예절을 갖추고 품위 있게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이 발을 씻게 해주세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풍속이 그랬습니다.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 자기들의 그 예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은 조금 거시기할 것 같아요. 발냄새 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냄새가 심한 사람은 이 발 씻기도 좀 민망하고 또 씻기도 좀 그렇고, 그냥 발은 지가 알아서 씻으면 될 건데 그 손님한테 발을 씻어주는 이런 풍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른 건데 이스라엘은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극진히 환대함을 나타내는 거죠. 또 그리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자기를 당신들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낮추고 있죠. 굉장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자신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가장 높게 대접을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을 대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을 대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과거에 미국에 여행을 가면서 우리 한국 분이 일본 여자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그분 집에 한번 대접을 받아갔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야, 일본 사람들이 진짜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대접을 멋지게 하는구나.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별이 7개 세븐스타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시내에 있는 건데 5스타잖아요. 5스타에만 가도 탁 차가 들어가면요, 발레 파킹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내가 무슨 그 가방 또 안 들게 해줘. 호텔 탁 보이들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탁 타고 호텔 룸까지 다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탁 품위 있게 지갑에서 $1 내가지고 탁 팁으로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븐스타 호텔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나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다 그래요. 물론 거기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그죠? 내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지만 내 돈을 지불하고도 어마어마한 대접을 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와, 넌 언제 안 가보나?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세븐스타 호텔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사람들 바로 그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대접이 대접 같아졌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자, 옛날에 그 프랑스에 가면은 성브라드라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옛날에 중세 수도사들이 굉장히 들어가가지고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 곳인데, 근데 이 브라더 수도원에 이 부임한 이 원장이 아니라 로렌츠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싸우기로 유명한 수도원이었어요. 그 들어가면 수도 원장이 오래 있지를 못해. 다 탈락이야. 그냥 다 집에 가는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로렌츠 원장이 부임을 하고 갔어요. 또 가니까는 젊은 수도사들이 그래 잘 왔네 하면서 이제 벼르고 있는 거예요. 또 쫓아보내려고. 그래가지고 탁 수도 원장이 갔더만은요, 이 젊은 수도사들이 이제 터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저거를 막 가지고 식당 가지고 식기를 닦아라, 청소를 해라, 오만 요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수도 원장 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수도 원장인데. 근데 이 수도원 노 수도사는 예 하면서 막 찍소리 안 하고 한 달을 그 일을 하고 두 달을 그 일을 하고 석 달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청에서 이제 감독을 넣은 거예요. 잘하고 있나 보니까 수도 원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수도 원장이 어디 있냐 하니까 저 구석에 가지고 막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도 원장이 잘 모르고 있다가 그래 젊은이들한테 이 사람이 수도 원장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그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젊은 수도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수도 원장한테 무릎을 꿇고 그 낮아진 수도 원장 때문에 질서가 바로 잡혔다는 그런 전통이 있는 프랑스의 브라더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면 좋겠는데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렌츠 수도 원장의 겸손이 마치 우리 예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겸손했던 것을 우리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도요 디도스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나중에 대접을 받아요. 예. 여러분들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남에게 대접하면은 그 선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천성이 조금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면은 못 지나가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는 목사 될 자격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가도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성도에 쓸 것을 너희들은 날마다 공급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힘든 사람들을 항상 우리는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사람인데 그걸 내몰라라 하고 어떻게 안 해주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손님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는 손님 대접하라는 것을 꼭 강조를 합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냐면은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것 똑같은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대접할 줄 알고 그래서 그들한테 땅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고 자 나는 당신들의 종이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되 어서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그거 밀가루를 가져와 가지고 하루에 과자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떼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간 거예요. 달려. 그냥 간 게 아니고 얼마나 지금 뭐 기쁜 마음으로 손님들한테 대접해 주려고 뭘 줬습니까? 연하고 좋은 송아지. 여러분들 고기 중에 최고의 고기가 뭡니까? 송아지 요리입니다. 먹어보셨어요? 좀 먹어봐야 되겠네. 그냥 소고기 말고 송아지 스테이크 죽인답니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예. 근데 송아지 고기가 그렇게 고급이래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대접한 게 연하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송아지를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젊은 사람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서 요리했다. 그리고 8절에는 보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 사람이 요리해 놓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가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먹었더라. 그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항상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행함이 성경에는 꼭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러면서 24절에 또 말씀하시죠. 24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옳게 되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근데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옳게 된다 했죠. 예. 칭이라 그랬죠. 칭이. 예. 이신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만 가지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함이 들어가야 된다. 왜 행함이 들어가냐? 13절을 보세요. 그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긍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똑똑했어, 내가 뭘 신앙생활 잘해서,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 때 그 심판을 이긴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늘 참 최상의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기분이 좋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드디어. 자, 본문 들어갑니다. 드디어 선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8장 9절 보십시다. 다 먹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이름 사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하며, 뭐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제 뭔가 선물을 줄 것 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10절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며 사라가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요 남자들께 얘기하는데 그 안에 끼일 수 없었습니다. 저 뒤에 부엌에 가 있더나. 그런데 아마 이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다 들었겠죠. 들었는데 이 안에 조금 있으면은 아들이 있겠다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웃죠? 웃는 장면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그러나 사라에게는 여자들에게 따르는 관례가 끊어졌더라. 이 관례는 여자들의 생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생리가 없으면 아기를 못 놓습니다. 그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생체
어떤 그런 이치입니다. 생체의 이치가 줄여서 생리입니다.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졌는데 지금 아기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상급을 사실을 다 받았다고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참 듣는다면은 야, 하나님의 상급이 이제 내 아내를 통해서 있겠구나 하는 이제 결국은 믿음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약속을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듣는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유업을 잇는 그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어떤 귀중한 일인데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걸 달성하든지 그 몇 가지 중에서 내가 하나의 약속을 딱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슴이 안 뛰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0살에 내가 애 주겠다 하면은 좀 그렇겠죠. 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분명히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섭리가 나타나면 그냥 일반 섭리, 하나님의 일반 섭리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는 일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뭘 하냐면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봅시다. 그 분명히 그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건요 일반적인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게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리가 있는 동안에 애를 낳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낳는 거예요. 하지만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애를 낳는 건 뭡니까? 지금 사라가 뭘로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 섭리예요. 성경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아멘. 가운데 다 빼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일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그 약속,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12절 보십시다. 본문 말씀.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여기서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라고 할 때 영어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는 대문자 LORD 대문자를 전부 다 쓰게 되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문자 L하고 ORD를 소문자로 하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문자로 전부 다 LORD라고 하면 그냥 보통 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이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라는요 철저하게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경외했습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굉장히 자기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는지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불렀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한 것 같이 복종했습니다. 복종.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멘. 자, 왜 여기서 복종했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사라는 왜 내 남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가면요, 아내는 남편을 늘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올바른 가정생활의 팁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십시다. 22절입니다. 23절, 22절,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낮추어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기 때문이니 그분은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이 대목에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렇게 남녀 평등을, 양성 평등을 외치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이런 대목들을 전부 다 흐리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머리 이런 거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무슨 계급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내들은 너희 자신을 낮춰서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하더라. 그렇게 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그분은 몸의 구주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건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창조의 질서고 법칙입니다. 자, 이런 것을 오늘날 혼탁한 이론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이론들이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를 전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 목자들 중에서 이것을 거꾸로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사탄이 가라지를 섞어 놓았던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편한테 복종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씀 하시죠. 에베소서 5장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게 뭡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말을 갖다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해가지고 윽박지르는 남편,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무식한 남편들이에요.
예. 이 성경의 한 부분을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잘못 쓰용을, 여러분들 그 약을 갖다가 남용한다든지 오용하면은 우리 몸에 해롭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의 특정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나한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한테 복종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도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저도 오늘 이 시간 반성합니다. 반성하는데 우리 남편들도 사실 반성해야 돼요. 사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근데 아내들도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를 가가지고 너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라고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오늘 12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고 내 주인도 늙었다.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 장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리면서 웃으면서 마음속에 내가 100세가 된 자에게 어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비웃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사라도 오늘 지금 내가 경수가 끊겨가지고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그러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사라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사라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라는 참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안 웃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웃어놓고 안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인간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즉각적으로 내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자기가 회개하도록 다 놔두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당장 우리 자식을 매를 회초리를 들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보고 지켜보고 참고 그러다가 한몫 모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회초리를 드는 거죠. 예. 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네 안 웃었나 살아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장 이렇게 즐겨 썼던 말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즐겨 썼던 것이 신독이라고 있어요. 신독. 뜻이 뭐냐면은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혼자 있을 때 가장 근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보면 해프잖아요. 침도 흘리고 옷도 지 만들어 입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푹 퍼져가지고 머리도 안 빗고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신독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조심해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잡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보면 온갖 때만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은 그냥 그게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휘둘려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크게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했는데도 들을 때 그때뿐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노다가 안 논 사람 많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그래 나중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내가 왜 그랬던 거 하는 일들이 생기면은
그때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또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울고 불고 막 부르짖고 하기도 하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들이 어떤 사람은 3년이 가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고 길게는 30년, 40년, 50년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고 있음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 줄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늘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주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또 그렇게 갈 것이고요. 무엇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이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과 집중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10명이 안 돼가지고 심판하셨어요. 10명이 안 돼가지고 심판했다고.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갖다 또 돌아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고자 하는 일들인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37절 보십시다. 같은 말씀인데 자, 1장 3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콕 새기고 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뭔가 불가능한 일 보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저는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때가 문제예요. 때가. 그래, 그 때도요 왜 이게 빨리 안 되지? 그냥 막연한 자기 생각이에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되는데 그냥 때가 좀 문제죠. 때가 늦을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은요 왜 늦게 되느냐 하면은 늦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빨리 해주면요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 빨리 못 해주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간 사람 빨리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10년이 돼도 응답을 안 해요. 10년째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안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잘 따라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통으로 내가 계시를 받기 위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동행이 됩니다. 주와 함께 동행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무언가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내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달에 실적을 얼마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큰일 났네. 마음은 조급하고 막 아이고 이거 막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 쏟듯이 들어가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감찰하신 주님께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을 향해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그들과 함께 나갔더라. 참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사람들 환대합니다. 전송하러까지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 같으면 나는 너의 친구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면은 그냥 시체말로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야, 내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이 정도 돼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흔쾌히 다 해결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온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자, 아브라함의 집은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몸종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그런 신명기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까지도, 여러분들의 집안은 반려견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중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일을 이제 이렇게 복 주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 하면서 20절의 말씀을 갖다가 드디어 탁 하십니다. 20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서로 행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알아보겠노라. 굳이 안 내려가셔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이게 마치 사람의 표현을 빌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절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정하십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좌로도 치우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끌리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갈팡질팡 우왕좌왕. 술 먹으면 그냥 갈짓자 걸음으로 왔다 갔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때 조금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이 정확하시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의 삶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소돔을 향해 갔으니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더라.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뚝 서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환난이 없습니다. 설령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원천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과 기분에 우리가 좌우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 많습니다.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리고 술 한잔 먹으면 교회 안 나오고, 또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은 22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일평생 동안 이 다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좌로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곁눈질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만 서 있겠습니다. 못 먹어도 곱니다. 이런 각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32절까지, 23절부터 32절까지 계속 50명, 45명, 30명, 35명, 20명, 10명 이 흥정하고 있어. 지금 참 하나님도 참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이네.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 흥정하고 있다니까. 이야, 참 내 아브라함 대단하죠. 하나님하고 이런 흥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2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시겠습니까? 와, 한 방 미겠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안에 개가 이래 한 20마리 있는데 요 개 중에 광견병 걸린 개가 지금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개인지 몰라. 요 광견병이 있다 해가지고 나머지 19마리가 전부 다 몽둥이로 잡아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이 썩어 빠진 이 부패한 이 세상을 갖다가, 타락한 세상을 갖다가 멸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의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을 갖다가 그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느냐? 물론요, 멸망할 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똑같이 옵니다. 오지만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의인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악인의 자리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했겠습니까?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조카 롯은 의인인데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그렇게 썩어 빠진 애가 아닙니다. 얘는 의인인데 하나님, 우리 롯까지 소돔에 있는데 야까지 다 죽일 지금 작정이십니까? 그래서 흥정을 합니다. 아마도 소돔의 인구가요 한 몇만 명 됐겠습니다. 그죠? 한 몇십만 명 안 됐겠어요. 그죠?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그 소도마이트를 가지고 이제 동성애가 굉장히 소돔에서 이제 출발했죠. 동성애 이런 거. 그다음에 성적 문란 이런 거, 남색 뭐 이런 거 굉장히 아주 엄나는 도시였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조건 믿는 그런 도시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까운 일본에 선교 가보면은 일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0.3%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절할 얘기 아닙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1%가 돼야 한 명인데 1%가 안 돼요. 0.3%라니까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럼 길거리 지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곳곳에 가면요 골목골목마다 전부 다 신주 단지를 갖다가 모셔놓고 지나가면서 전부 다 절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절을 하고요, 일본에는 한 8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래요. 바람신, 돌신, 무슨 신, 하여튼 갖다만 붙이면 신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뭐 인도에는 신이 한 1억 개 정도 있다 그렇다.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신 중에 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 안에 우상 숭배를 가득 차고 음란이 가득 찬 이 도시를 하나님이 얼마나 저 악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완전히 멸해 줄 거다. 그런데 어인이 몇 명요? 50명이 아니고 45명이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2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맨 마지막에 32절 보십시다. 32절.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님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혹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을 위하여서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럼 10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10명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면 세상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지 않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것을 마치심에 곧 주님의 길을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흥정하듯이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직접 흥정할 수 있을 정도의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오늘 그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이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이런 방식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오며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로 여기심도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사악한 함께 죽이는 이런 거는 주님 이 방식이 아닙니다. 꼭 무슨 훈계하듯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7장에 이 말씀이 잘 나오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27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7장 7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다루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그를 쳤던 자들을 치셨던 것과 같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죽임을 당한 것과 같겠느냐? 아멘. 안 같다는 얘기죠.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죽이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죽임,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그 죽임하고 같겠느냐 이거죠. 죽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지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그 죄와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순교해서 죽은 죽임하고 같겠느냐 이거죠.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절대 죽임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뚜렷한 생사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적 필사, 사적 필생.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순신 장군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아니, 왜냐면요, 그 당시에 기리시도교가 이렇게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가야국이
우리 고대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나중에 그 기독교 국가였던 가야국의 역사를 한번 여기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강사가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가을 되면은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김해 우리 박물관에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김수로 왕하고 허황우 얘기 아시죠?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같은 한배에서 난 형제입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결혼 안 한다고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먹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절대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셔서 갈라 놓으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갔다는 거, 이 사실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19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옥불의 형상이 이런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언약의 결실이었던 이삭의 후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자, 이것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혈통으로 났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의해서 태어났던 이삭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은데